오늘은 욥기서 25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욥기서 25장은 욥기 중에서 가장 짧은 장입니다. 욥의 친구 발닷은 욥의 한 말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빌닷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가 많고 깨끗하지 못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자기 의지대로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어떤 형편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이나 시비, 불평이나 불만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서 4장 35절에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자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지시와 뜻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마땅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평강이 있는 곳이 있다면 그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사야서 57장 9절로 21절에 나 여호와가 말한다.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오직 악인은 평강이 없다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동산에 살 때는 마음의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할 때 평화가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찾아왔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나무 뒤에 숨습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평화가 없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감사할 것은 우리가 지은 것이 더럽고 무서운 죄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깨끗이 씻음받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므로 우리 마음의 참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4절입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부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한 사람 역시 있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권세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꼭 같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면에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이 지은 죄의 영향이 참 큽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간을 돌로 치고 불살라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이스라엘 민족이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범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범하는 일이 온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전 인류에게 미친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말은 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은 악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의롭지 못합니다. 먼저 입으로 범하는 죄들을 보세요.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 또한 시침을 떼고 모른 척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사자같이 잔인한 짐승 가운데 사는 것이 오히려 거짓말하는 사람과 함께 사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독사의 입술 안에 독이 있고 이빨이 있고 그것으로 사람을 해치는 것처럼 사람의 입술에는 아름다운 말이 있으나 그 말의 이면에는 남을 해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이 있습니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합니다. 저주는 남이 망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고 악독은 그것이 나타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26장 2절에 까닭없는 저주는 남에게 이르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주받지 않을 사람을 저주하면 그 저주가 하늘에서 빙빙 돌다가 돌아갈 데가 없으면 나갔던 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입으로 다른 사람을 축복할지언정 저주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위로는 어떤 죄를 범합니까?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고 말씀합니다. 발은 행동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하면 말의 저주가 살인 행동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앞에 파멸과 고생이 있어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그 자신이 더 불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입니다.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광명의 비침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많지만 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 하나님의 축복받는 귀한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 용서 안 받은 것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입으로 발로 행동으로 범죄하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